예, 오늘 2024년 3월 12일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을 한 2년 정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내가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또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될 수 있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 첫 번째 시간으로 개략적인 어떤 목차, 교회에 대한 배워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교회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의미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서론과 같이 보다 보니까 그 교회의 의미를 제대로 좀 깊게 이렇게 나눠보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의미 두 번째 시간을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보기 전에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참된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에 대해 배워야 될 것들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 교회의 체계들은 무엇이 있는지, 교회에 어떤 직분들이 있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것들, 권징, 표징 등등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겠지만 그 많은 것들을 배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참된 의미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잘 깨닫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우리가 성경 지식을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지식들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그 지식들이 내 가슴을 움직이지 못하면, 내 가슴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머리만 굵어지고 교만해지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슴으로, 마음으로 깨닫는 교회의 참된 의미를 알고자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만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 중에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간략하게, 교회의 원어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뭐죠? 에클레시아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에클레시아의 원어적인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었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성경 구절 어디를 말씀드렸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서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어디에서 불러내어 모인 무리,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에클레시아는 원문적인, 원어적인 의미로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크와 칼레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가 됐다고 해요. 에크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이런 의미가 있고, 칼레오는 불러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저도 이제 헬라어를 전공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에크 플러스 칼레오가 왜 에클레시아가 되는지, 그런 어원적인 변동은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 단어가 합쳐지다 보면 연음이나 뭐 이런 그 발음상의 문제로 변화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에크 플러스 칼레어가 에클레시아가 된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그러면 구약에도 비슷한 의미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에도 거의 흡사한 말들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 카할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모임, 집회, 회중 이런 말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모임, 집회, 회중 이 카할이라는 말이 어디에 쓰였는지 혹시 짐작이 되십니까? 예, 바로 이 단어는 시내산 앞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신명기 4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혼잡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있던 그 당시에는 이집트 제국이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을 따로 불러내어서 광야에 구별하여 모으신 무리들을 바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이들을 무엇라고 부릅니까? 예,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할 정도이거든요. 바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불러낸 그 무리들을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표현할 정도라는 것이죠. 가장 명확한 카할의 의미는 신명기 9장 10절에 나오거든요. 9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여기서 그 시내산 앞에 그 시내산에 시내산 정상에 불과 함께 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던 시내산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무리들을 신명기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총회라고 불렀는데 이 총회 자체가 이름이 원문은 카할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에클레시아와 아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죠. 제가 왜 동일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카할과 에클레시아는 100% 일치하지는 않아요. 왜요? 그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걸 말씀드리기 좀 시간이 부족해서 그 부분 넘어갑니다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나눠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카할이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생겨난 회중을 또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언약에 따라서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을 따르는 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따로 불러내어 부름을 받아 구별된 사람, 구약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세계였던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 아비집에서 불러냄을 받았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라 할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에 세상의 전부라고 불려던 이집트로부터 구별되어져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정말 심판받을 세상, 깜깜한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따로 불러내어 구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한 이 깜깜한 저주받을 세상, 심판받을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이집트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이한 빛 아래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나를 불러내셨던 그 자리, 내가 있었던 깜깜했던 저주받은 심판받을 그 자리를 가끔은 돌아보고 계십니까? 내가 있던 자리를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있었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죠? 정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지키고 남들보다 낮게 더 높게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악을 쓰며 살았던,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그런 자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했던, 장님과도 같았던 캄캄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혹시 가끔 돌아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던 그 자리가 과연 얼마나 처참했었는지를 깊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지금 내가 있는 이 우리 주님의 기이한 빛 아래에 들어가 있는 나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놀라운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겠죠. 우리가 2월 마지막 수요 예배 때 보았던 영상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수요 예배에 오시지 않으셨던 분들도 좀 계시긴 합니다만, 그때 우리가 봤던 영상이 뭐냐면요, 그 일평생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쯤 된 남자분이었는데 일평생 정록 생명을 갖고 살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게 되면 그냥 무채색처럼 보이는 삶을 살았던 분이죠. 근데 그분에게 가족이 이제 생일 선물로 이 생명을 치료할 수 있는 안경을 선물하잖아요. 그 안경을 딱 썼을 때 그 남자의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아, 정말 그 감격에 주체할 수 없어서 그 건장한 남자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눈 하나의 변화만으로도, 보는 것에 대한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충격과 놀라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눈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영혼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지금 있는 나의 변화된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체감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고작 보는 것만으로도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다면, 영혼의 변화, 그리고 영원한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내가 있었던 곳은 얼마나 어둡고 저주받고 심판받을 만한 곳이었는지 체감해서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소막교회 지체 여러분, 이 심판받을 세상에서 따로 구별하여 불러내셨다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충분한 감사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생명이었던 사람은 그 이후의 삶에서 자기의 생명을 고쳐준 그 안경을 얼마나 소중하게 대했을까요? 아마 매일 간직하고 매일매일 닦고 착용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대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희망도 없던 깜깜한 세상 속에서 기쁨과 축복이 찬란한 주님의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제국에서 불림을 받기 전에 어떤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까? 그들에겐 자유가 없었어요. 완전한 속박 속에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던져버리는 정말 완벽한 억압 속에 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닷속을 걸어서 침례를 받게 하는 기적도 경험하게 하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살면 어땠습니까? 낮에는 이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구름 기둥이 항상 그들 눈앞에 있었고, 밤에는 그 추운 사막을 따뜻하게 데우는 불기둥이 그들 앞에 계속 함께 했습니다. 그들 무리 안에는 성막이 따로 항상 같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와 비슷하죠. 우리 안에, 우리의 혼 안에, 영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살던 그 광야교회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조금만 배고프면, 조금만 목마르면, 조금만 부족하면 불과 홍해를 건너온 3일이 지나지 않아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걸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아주 잘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참 이들 너무하네. 이런 기적을 겪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지는 순간을 인식하게 될 때, 내 삶에도 여전히 구름 기둥은 있지. 내 삶에도 여전히 불 기둥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매일 아침 거둬들이는 만나 또한 나의 삶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지. 내가 그들과 다르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이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체감하며 얼마나 감사하며 지내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는 꼭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심판받아 마땅한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자를 불러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셔서 무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끝일 수 없죠. 그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져서,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회심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한 개개인이 모여져서 공동체를 만들었다면 그 공동체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놀라운 것이어야 될까요? 성경은 그 무리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바로 우주적 공동체인 우리 주님의 몸이고 성전이며 신부인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띄워드리는 거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가장 낮은 자의 신분으로 세상의 죄에서 완전하게 분리된 거룩한 삶을 유지하시다가 때가 참에 저주받은 자만이 달린다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가 되심으로 태초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감당하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그 무서운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죄의 권능에서 완전하게 승리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으로 믿으셨고 입으로 시인하셨습니까? 이 진리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그 놀라운 개개인이 모여 만든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한 사람의 구원도 그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다. 그런데 그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 개개인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의 가치는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내가 과연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놀랍도록 큰 의미를 두고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교회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한번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답이 돌아올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만도 못해. 이런 답변을 하나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이미지는 정말 고리타분하고 또 정말 진부하고 재미없고 교회라는 그 말에 아무 의미를 두지 않는, 오히려 더 절하하고 비난하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교회의 의미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주 교회를 왔다 갔다는 하고 있는데 과연 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과연 그분들에게 있는 것 같으신가요? 정말 교회에 대한 애정을 찾아보긴 정말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의 가치가 정말 그런 정도의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놀랍도록 변화될 겁니다. 교회를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기게 될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교회의 참된 의미를 3가지 정도로 요약을 좀 해봤는데요. 교회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지난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시간에서도 잠깐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도 여전히 머릿속엔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막 여기저기 생각하는 바들이 막 나눠져 있어서 그 정리하는 것이 참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교회와 관련된 조직 신학책이나 한 6, 7권 정도를 이렇게 참고하면서 보고 있는데 존 맥아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이제 한 중간 정도 이제 봤는데 이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이 교회의 의미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좀 잘 정리를 해볼까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 책의 10번째 챕터, 좀 뒷부분에 있는 챕터인데 나는 왜 이 교회를 사랑하는가 라는 챕터가 있어요. 근데 이 챕터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소막교회를 하나님께 정말 사랑하시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이 챕터의 내용이 제 머릿속에 막 산재해 있던 교회의 의미를 아주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함께 나누는 이 교회에 대한 참된 의미 3가지 주제들은 이 존 맥아더 형제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챕터 10장에 있는 나는 왜 교회를 사랑하는가의 내용이 많이 참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사셔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많은 시간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 책하고 함께 그 김홍전 목사님이 쓰신, 이미 돌아가셨지만 한 6, 70년 전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쓰신 교회에 대한 6가지 책, 6권으로 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좀 주로 보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 책에는 뭐 성령님을 성신으로 표현할 정도로 좀 오래된 책인데, 굉장히 잘 교회에 대해서 집필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책을 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그 책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이 교회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큰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로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뭡니까?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신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보면 16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1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짝지어 보낸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16장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한번 보십시오. 찾아서 본문으로 알려드렸었죠. 다 읽어보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더나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침례의 요한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열정적인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굉장히 뜻하지 않은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다. 뭐라 그러시나요? 그래 맞다. 베드로야 네가 이 말을 한 건 너 스스로 했다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 맞다.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고백, 이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말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전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원문으로 보면 페트로스라 그래서 작은 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반석은 페트라, 거대한 안반 반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릅니다. 문맥을 읽어보시면 주님께서는 너는 베드로, 너는 돌이다. 너는 돌인데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한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교회라는 여러 개체들이 여러 개개인이 모인 그 교회에 코너에 모퉁이 돌이 되시는 분이세요. 이 모퉁이 돌을 근거로 해서 모든 집이 성전이 세워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처럼 내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내 교회, 내 교회.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신 후에 그의 갈빗뼈를 취하셔서 그의 아내인 이브를 창조하셔서 아담 앞으로 그 이브를 데리고 오실 때 아담이 그 이브를 보고 뭐라 그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던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고백했던 아가서의 고백처럼 어여쁘고 아름다운 내 신부인 교회를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세울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당신의 교회를 나의 사랑으로 내가 직접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한 구절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계획하심과 그에 따라 기록된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음부라는 말은 원어로는 하데스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 말로 하면 하데스고 구약에서 히브리 말로는 스올이라고 표현을 해요. 굳이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의 표현은 주로 죽음이나 또는 지옥을 의미할 때 쓰는 말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죽음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마귀가 아무리 노력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내 교회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주님 선포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구성원이고 그 구성원이 맞다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실패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 겁니까? 교회는 우리 주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내 교회라는 말의 의미를 가슴속에 잘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에는 그것이 누구 거냐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져요. 그 물건이 누구 거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나 다비드상 같은 걸 보면 사람들은 감탄을 합니다. 그것의 가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그리고 지금도 스페인에 가면 지금도 건축 중인 성당이 있다 그러죠.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하는데 그건 일본식 표현입니다. 적당하진 않고요. 하여튼간 그 스페인의 가우디가 설계해서 지금도 140년 동안 계속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그 성당이 있는데, 가우디 성당이 있는데 정말 아름답다고 해요. 가보진 않았는데 그 140년 동안 지을 수 있는 자금이 어디서 나냐면요, 사람들이 지금도 오는 관광 수입을 가지고서 건축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 누가 설계하고 졌느냐에 따라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흔히 들고 다니는 에코백 같은 거, 그거 그냥 뭐 몇천 원 정도면 사잖아요. 근데 한번 실험을 한 걸 제가 봤는데, 시장 가방 같은 거에다가 루이비통 마크를 붙이면 사람들이 그 시장 가방을 어떻게 봐요? 야, 좀 비싸 보이네. 디자인이 좀 특이하네.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허름한 가죽 가방에도 샤넬 마크가 붙어 있으면 굉장히 아주 빈티지하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주님의 교회를 누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내 교회. 여러분, 교회가 정말 주님의 것이라면 교회의 가치는 우리 주님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획하고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잠깐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만으로 물건을 만들고 뛰어난 사람들이 그걸 만든 가치는 굉장히 높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는 지금 아마 수천억 대를 호가할 거예요. 한낱 사람이 만들어서 그린 그림도 그 정도의 가치를 부여한다면 영원한 주님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 이 교회라면 더군다나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셔서 만든 것이 이 교회라면 이 교회는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 돼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과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으신가요? 교회에 대한 의미를 과하게 부여해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내 교회라는 묵상이 되니까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 없을까? 더 주님의 교회, 내 교회라는 의미를 여러분께 잘 전달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가슴속에서 샘솟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사탄의 어떠한 음해와 공격에도 전혀 위협받지 않는 그 교회, 바로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감사와 보장으로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 권능으로 세우신 이 교회는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 고귀한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교회의 참된 의미에 부여되는 이러한 정의들은 주님의 우주적 교회에 해당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시험에 빠지시게 됩니다. 여러분, 지역교회는 그 지역교회의 인도자가 가라지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엔 너무도 그런 일이 아마 흔하게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교회 리더가 가라지인 경우도 있고 또 지역교회가 변절해서 사라지는 일은 정말 흔한 일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교회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역교회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에 적용할 수 있겠어요? 지역교회는 얼마든지 사라지고 생길 수 있습니다만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주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신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하신 이 교회의 가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거예요. 오해를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그 찬란했던 에베소 교회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은 없어요. 에베소를 모교회로 세웠던 요한계시록에 나와있던 7교회도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교회는 사라질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이 어두운 멸망받을 세상 속에서 항상 존재하고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직접 만드신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신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의미를 정말 주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꼭 가슴에 새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 두 번째는 그렇다면 주님이 내 교회라고 하신 이 교회의 가치는 얼마나 놀랍느냐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세상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고귀하다. 교회의 참된 의미 두 번째는 교회는 창조 세계 이래로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값비싸고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말씀에 포함되는 의미이긴 합니다만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실 때 같이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세우셨는지를 깨닫는다면 그 교회의 가치가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시고 사신 것이기에 그 가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죠. 성경은 교회를 대가를 치르고 사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대가를 치르고 사셨다는 의미는 그 값을 지불했다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교회를 만들고 사시기 위해서 치른 대가가 뭐라고요?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산 것이다. 사도 바울은 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구 피로 샀다 그래요? 누구 피로 샀다고요? 예수님의 피?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누구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안식교나 마리성도교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교회의 값은 하나님이 흘리신 피값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숨값이 교회의 가치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값어치는 바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기꺼이 버리시고 태초부터 영원토록 완전한 가운데 거하시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꼭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이 구절과 함께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으셨다고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모든 영광을 나누시던 그분을 죄가 되도록 만드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만드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요하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부요하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급받으실 만한, 동등하다라고 마땅히 인정받을 만한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의미예요. 그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건 뭐예요? 온전히 낮아지셔서 완전한 섬김의 자리로 가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순종하셨던 것을 가난하게 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죄가 되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의를 위함이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의 부요함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여기서 너희는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의 가치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값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생명값을 받고 교회라 칭함을 얻게 된 거예요. 교회의 가치는 가장 보배롭습니다. 가장 고귀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배롭고 영화로운 것과 동일하게 교회 또한 영화롭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가치가 그러하다. 교회의 구성원의 가치가 그러하다. 교회는 주님이 내 교회라고 할 만큼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인식이 여러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잘 깨달아질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변화가 있게 될까요? 뭐 거룩해라 말해 이렇게 말할 것도 없겠죠. 죄 짓지 말아라. 죄 짓는 곳에 가지 말아라. 죄 짓는 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스스로가 고귀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와는 분리되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토록 고귀한 것이라면 기도해라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고 말씀 읽을 수밖에 없게 되고 교회의 가치가 이 정도로 놀라운 것이라면 교회 와서 뭐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봉사해주세요. 이 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뭔가를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깨닫게 되겠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가장 높은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하니까?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니까 그들은 가장 고귀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대우를 받았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을 부러워하고 높여주는 존재들이었었어요. 왜요? 성전의 가치를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참된 의미를 주님이 내 교회라고 하신 만큼 주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이고 그 가치가 하나님의 생명값만큼이라는 그 의미를 정말 내가 가슴으로 깨달아 알게 된다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건 수고가 아니라 마땅히 지극히 큰 영광으로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회를 위해서 어떤 것도 아깝지 않게 돼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드리는 어떠한 재물, 어떠한 시간, 어떠한 노력도 결코 과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합니까? 교회의 의미가 교회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 내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1년, 2년, 3년만 헌신하고 나면 다 기진에서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참된 가치를 가슴으로 명확하게 깨닫는 분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성화의 한 걸음 굉장히 큰 진보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교회 참된 의미 세 번째를 좀 나눠볼게요. 저는 이 첫 번째, 두 번째도 정말 놀라운 깨달음, 교회의 참된 의미에 대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의미를 갖게 부여하게 됐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세 번째 의미가 훨씬 더 제 마음에는 큰 의미로 다가왔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작정하신 구원 계획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면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이제 2달이 가고
3월달도 10일이 지났는데 연초에 세우신 계획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되시죠? 그럴수록 다시 한번 작정하고 그 계획들을 세우시는 게 필요해요. 저도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 계획을 세우고 나면 그 계획을 정말 잘 실천하고 이룩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의지가 뛰어나고 자기 절제가 잘 되시는 분들은 자기가 연초에 세우거나 또는 작정하고 계획한 일들을 꽤 많이 이루시더라고요. 자기 개발이나 또 자기 절제가 잘 돼서 자기 계획들을 잘 이루어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조차 자기가 계획하고 작정한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세상에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 분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인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들은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계획은 완벽하게 그 작정하신 계획의 수준만큼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와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의 앞부분에 보면 대부분 어떻게 시작해요?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그 서신에 그 교회에 편지한다고 그 다음부터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우리는, 너희에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란 말은 뭘로 바꿔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원하사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너희에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교리적인 설명을 하는 서신서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서신서에 있는 우리라는 말은 교회로 바꿔서 읽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디모데서 1장 9절에 교회로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을 알려주겠다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뭘 알려드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언제부터 있던 거라고요?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여러분, 영원은 뭔가요?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죠.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영원, 알 수 없는 시간의 개념, 영원이라는 시간 그 전을 말하는 거예요. 말이 상상이 되십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계획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영원 전부터 우리 성자 예수님 안에서 작정되고 계획된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 안에서라는 뜻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비슷한 말씀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디도서 1장 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에서 뭐랍니까?
창세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계획, 곧 창세전에 삼위의 하나님 안에서 작정 계획된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교회에게, 구원받은 무리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신 창세전부터 우리 아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제 이 구원받은 무리들에게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라 불리게 될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그 사랑 안에서 동일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걸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교회가 알리라.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앞에 서는 날. 내 앞에 서는 날은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그 아들 안에 있는 너희가 하나인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완전하신 삼위의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연합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 언제부터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태초 전부터 작정되어졌고 이제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이루신 완전한 죄의 대속과 죄의 권능을 소멸시키신 복음 안에서 현실이 되어졌다는 걸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과 하나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들과 하나인 교회 또한 사랑하신다는 걸 온 천하가 알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한 신비를 천사들도 알기를 흠모한다고 말하잖아요. 이 교회는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 주님 안에서 작정하고 계획하셔서 이제는 현실이 되어진 엄청난 신비인 것입니다. 그 교회로 칭함을 받은 무리 중 가장 작은 단 한 사람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완전한 연합에 포함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똑같은 말씀들을 하시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신 이 교회의 계획은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 즉 교회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띄워드리는 걸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 구절씩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작정으로 태초 전부터 계획하신 그 사랑이 이제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살리신 당신의 백성들을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으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 하나님께 선물로 신부로 주심으로 인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의 연합 안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 바로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셨다는 것, 교회의 회원이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과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신지 혹시 깨달아지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의 감격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나 자신, 나 하나 구원받는 그 수준이 아니라 교회라는 신비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 구원의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한 말은 아니에요. 그만큼 교회를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교회를 대하는 태도는 나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고,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 서부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50년간 말씀 사역을 담당했던 아까 보여드린 그 책의 저자인 존 맥가더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교회를 열렬히 사랑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나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감격을 줍니다. 내가 여러 가지 단체에서 여러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모든 일은 교회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해요.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자부심과 기쁨은커녕 내가 교회에 속했다라는 걸 생각할 때 어떤 감동이나 기쁨도 갖지 못하고 사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마교회 지체 여러분, 이 교회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메가더 형제는 한 지역계를 50년간 헌신하면서 고백해요.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 자신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참된 의미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교회는 우리 주님이 직접 만드신 내 교회라고 하신 교회예요. 교회는 다른 어떤 누구의 것도 아니고 우리 고귀하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의 가치는 그 주인이 누구냐, 그걸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어집니다. 교회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교회라면 그 교회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고귀하고 놀라운 것이래야 마땅하겠습니까? 주님이 직접 만드신 교회에, 그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그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습니까? 교회의 가치는 우리 하나님의 피값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하며 부르짖을 만큼의 모든 물과 피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사신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 교회입니다. 내 교회라고 부르신 그 교회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값을 지불할 만한 그런 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분께서 죄가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를 위함이고, 그분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부유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핏값만큼의 부유함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 보혈의 대가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의 가치는 우리 주님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가 있는 개개인이 모인 교회라면 도대체 얼마만한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마지막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 결정체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이제는 아들 하나님의 순종하심을 통해 죄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시고 승리하셔서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를 한 무리로 묶어주시고, 그 무리를 아들 하나님께 선물로 신부로 주셔서 삼위의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신 인류 구속 계획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교회에 참여된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으로 잘 체감이 올 수 없는 이야기이긴 해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걸 가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우리 가슴이 너무 작아요. 우리의 이해력도 떨어집니다. 잘 알 수 없습니다만 교회의 가치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신비라고 부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마교회 지체 여러분, 교회의 참된 의미는 정말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소망하기는 우리가 지금 숨기고 있는 이 작은 지역교회인 소마교회도 지금 설명드린 이 우주적 교회의 참된 의미에 합당한 그런 지옥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다. 소마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놀랍고 고귀한 것인지를 가슴 깊이 깨닫고 주님의 그 교회를 깊이 사랑하고 지역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살아생전에 할 수 있는 가장 영광된 사명 아니겠습니까? 가장 보람된 일 아니겠습니까? 결코 힘이 떨어지지 않고 사탄의 어떠한 방해도 결코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일에 헌신된 사람들, 얼마나 벅찬 감동이 있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헌신하는 것이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교회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는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 알 수 없는 힘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이 길을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이 교회의 참된 의미를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간만 듣고서 그치게 되면 이 교회의 참된 의미가 몇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들을 가슴에 한번 다시 새기시면서 잠잠히 기도 시간에 교회의 의미가 정말 그런 것인가.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이 교회의 의미를 제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내 교회라 칭하셨고 직접 만드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 교회이고, 그리고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속계획의 완성으로서의 교회의 의미가 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